샬롬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풀린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는 좀 변덕스럽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시간 우리 박수치며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방금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 함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기쁨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아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시에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시에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시에 아름다운 그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시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선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참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듦이나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세상도 정력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냥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복음 위에 세워진 선교적 소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또다시 봄 한기가 완연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봄의 한기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를 청장년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지극히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형제자매로 맺어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청장년이 교제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종이도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장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모범적인 영적 성장을 통하여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인 소정의 새벽이 설 청년들이 참다운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지혜와 명철이 나날이 성장하여 범사의 선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그들의 우러한 기상이 화산같이 타오르게 하옵시오. 청장년 간 세대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간의 소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4월 19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죄에서 구성함을 고백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할 주님의 종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강림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한 동포의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공동체에서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직분으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소중히 건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우리 청년부의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처럼 이렇게 청장년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찬양 예배를 이제 그 방역의 문제나 또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이 조정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한동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몇 년 동안 오후 예배를 이제 안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니까 저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리라 생각했는데 거의 자리가 텅텅 빌 정도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습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에 또 많이들 오세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온 교회 같이 예배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년들께서 많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셨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뒤로 한번 돌아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오신 우리 장년부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예, 한번 보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 우리 윗세대 분들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시면서 흐뭇한 얼굴 표정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청년이 됐다, 앞에 나 찬양한다 보는데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겠어요. 심지어 손자 손녀가 또 그렇게 청년이 돼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도 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장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은혜롭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정말 은혜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고요한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큐티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정말 감격스럽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모습, 또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하듯이 이렇게 찬양의 시간에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누리는 그런 감격의 찬양,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눈물 가운데 드리는 예배, 우리는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면 주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정말 놀라운 신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의 믿음의 현장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는 고요하고 은혜롭고 평안하고 편안하고 이런 모습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것과는 사뭇 다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생각처럼 늘 고상하지도 않고 늘 은혜롭지도 않고 항상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현실적이죠. 거센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을 상처 입고 그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응답이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가고, 여러분 이 삶의 신앙생활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 뒤로부터 십자가까지 장면들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느낌으로 그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까가 조금씩 느껴지고 가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그 시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야말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장난 같은 질문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함정을 파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자들이요, 모략과 위선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놓고 처형하려고 그렇게 듭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열화와 같이 성원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어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함성을 지르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의 그 선동되어진 모습. 여러분, 댓글 하나 나한테 안 좋은 악플이 달리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막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막 함성을 지르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유와 비난과 그 사람들의 불편한 반응들, 이것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마음, 저는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그것이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오고요,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누가복음을 읽기만 해도 그런 느낌이 오는데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 일주일 동안 지내신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그만두지 뭐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의 거친 말을 들어도요, 귀를 닫지 않고요, 함정을 파서 정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에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내시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길, 이 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이고 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편안하기만 한 그런 길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 걸어가는 안락하고 고요한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닙니다. 후퇴란 없습니다. 전진만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하여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 이 순교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순교자의 삶은 배려와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또 더 어려움이 많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옛날에 어려운 시대를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해 보면 아유 지금 청년들은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 겪어 보셔서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물론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일꾼들이 필요하고 자리들이 열리고 이런 속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가고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쟁이 끝도 없습니다.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입시의 경쟁은 시작이고요. 청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취업을 위한 경쟁, 모든 것이 다 정말 치열한 경쟁의 사회 구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펙을 쌓아야 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서로 못 살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기에 그 옛날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버겁습니까?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 이것은 정말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버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손해가 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배려하고 양보하니까요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남들보다 얼마나 너 실력 있니? 너 토익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직장에서 얼마나 너 성과를 냈어? 그걸로 증명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넌 얼마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이런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성과를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으로 이웃을 대했느냐? 너는 얼마나 손해를 감수하고도 정직을 선택했느냐? 너는 세상보다 나를 더 따르기로 결단했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너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 네가 손해를 봐도 정직을 선택해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시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경쟁의 한복판에서 정말 뒤처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신실함을 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라인을 타고 줄을 서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트렌드를 따라갈 때 말씀 앞에서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바로 그런 청년들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낭비되는 시간, 손해보는 선택, 그 외로움을 주님은 순교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는 어떤 거창한 어떤 사명이나 위대한 업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작지만 그런 겸손한 그 한 걸음, 정직한 결정,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그와 같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를 거두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뒷걸음질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용기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려와 정직,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의 그런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순교자의 걸음이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의 삶은요,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장년들의 삶은 우리 청년 때와는 또 다르죠.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귀한 섬김의 자리를 또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일까지 감당해야 되는 몫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은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청년 때보다는 더 약해지고 또 기력이 쇠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몸이 지치고 또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좀 쉬고 싶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나 하나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평범해 보이는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십자가의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집사님이 계시죠. 가족을 위해서 정말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 힘든 내색 한번 보이지 않고 묵묵히 가정을 일구어가고 또 버텨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주님께 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환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간병인들이 계십니다. 식구들이 외면하는 그 치매 부모님을 끝까지 품고 돌보는 그런 자녀들, 그런 사위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바로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 무명의 결단과 헌신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그분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좀 시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이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국가에서 뭘 지원해주거나 뭐 돕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있는데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어머님이 워낙 완고하고 또 성격이 강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몰랐던 분입니다.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그 권사님이 젊었을 때죠, 이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막 온갖 핍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이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점점 이제 증세가 심해져 나중에는요 정말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묵묵히 다 감당해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정말 완고했던 시어머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임종하시면서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귀한 열매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순교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 믿음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조용히 살아가는 헌신하며 또한 섬기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의 그 조용하지만 강한 믿음을 보시며 그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걸어오셨던 것처럼 이제도 지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발걸음의 뒤를 따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함께 나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교자의 삶은 사랑과 실천을 선택하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주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시 생각해 봐도 참 이 상처와 실망감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군중들이 등을 돌립니다. 지도자들이 계략을 펼칩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회의적인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나?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우리 같았으면요, 아유 모르겠다, 그만두자,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인간적인 감정을 주님이 억지로 누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실망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시고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시고 포기하는 것 대신에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한 강연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극심하게 딸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중에 했던 말인데요, 김창옥 씨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이기지 못하고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을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이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실망과 배반을 이기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복수 대신에 사랑을, 절망 대신에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그 가장 아름다운 표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진 십자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셨던 그 위선과 배신과 폭력, 그 모든 죄의 그림자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나입니다. 자기 계산대로 주님을 따르다가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다가 다음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무리들처럼 우리도 너무도 변덕스럽고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아니 저주를 내려도 심판을 하셔도 부족할 판에 왜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2000년 전의 군중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우리, 매일 실패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맺힌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나한테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관계 속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그런 단어를, 그런 표현을 선택할 수 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랑의 선택들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순교자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은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외롭고 오해와 거절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영혼을 구원함이 있고 생명을 구원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월이 되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겪으셨던 파란만장한 예루살렘에서의 그 시간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길이고, 가장 생명력 넘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여러분,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백, 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바닥에 던져지고 짓밟히는 장미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 내팽개쳐지셨고 또 짓밟히셨지만, 주님은 그 신앙생활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단번에 목숨을 드리는 것도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은 순교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계속되는 실망감, 점점 커지는 낙심하는 마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며 그 속에서 하늘의 밀처럼 부서지고 깨어지는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래 오늘 설교는 좀 무겁고 또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보람 있는 변화들을,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해결해야 될, 맞닥뜨려야 될 많은 부담스러운 상황들과 앞으로의 과제들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뒤에 계시잖아요.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 손, 후대들이 보고 본받고 따라올 그 믿음의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결코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전진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한 삶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계속 밀려오는 거친 파도가 같이 주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아버지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면 우리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나아가며 주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여 학업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 미래를 헤쳐나가야 하고 주님 결정해야 될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발걸음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들보다 더 내려가고 더 헌신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아버지여 배려하며 또한 아버지여 성실하게 또한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한 신령을 갖춘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세대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중년의 시기를 거쳐 하나님 작년의 시기를 걸어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체력도 연약해지고 하나님 그말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귀한 유산의 자리요 아버지 그들의 모델이요 또한 그들이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금방의 얼굴과 같은 중요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아버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주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천국들이 이어져 내려가는 소정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청년들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얀마의 7.7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소정센터가 있는 일레 지역에 그 피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수많은 가구들의 집들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붕괴됐습니다. 그 지진의 강도는 진원지로부터 1000km가 떨어진 태국의 고층 빌딩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그 땅에 일어났고 우리 선교 센터들 곳곳에 있는 센터들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미얀마 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사랑으로 품고 있는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미얀마 땅과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정말 그 어려움 당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돌보고 품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지내고 은퇴하시고 나면 사실은 그분들이 살 집도 돌아올 곳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각오하고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7.7의 그 강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사람들로 길바닥에
아버지,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들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허한 눈빛에 주님의 위로와 어루만 주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내전과 또한 지진의 위협 속에서도 아버지여 그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위로하며 아버지 모든 문제에 아버지여 절망 속에 있던 이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평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미약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전과 아버지여 전쟁과 또한 아버지여 그 어두움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그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직접 보여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정직과 배려를, 희생과 사랑을 선택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는 순교자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과 생명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님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지내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이 모든 예물 하나하나가 또한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린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장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나아가는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쌓아놓으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년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새 힘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아프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와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길을 따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소정교회 모든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4월 14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매일 저녁 7시 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순절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파송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의 파송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이 서로 축복하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불편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혹시 뒤로 좀 돌아서실 수 있나요? 안 되면 옆으로 통로로 나오셔도 좋겠고, 우리 장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장년들은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네, 두 팔을 뻗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세대를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네 조심조심 평안하게 은혜롭게 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광고가 있죠? 네, 광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고요. 또 기뻤습니다.